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올해의 목회 표어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지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집 떠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처럼 더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신선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하게 일하며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둘째 아들은 작은 도시에 갇혀 지내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도시로 나가서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쑥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지금 당장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의 문화에 비춰본다면 매우 무례하고 불충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재산을 일찍 분배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뜻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은 하되 재산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재촉하거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대하는 불충한 행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를 폐륜아라든지 망나니 같은 자로 여기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따귀를 맞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받을 유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가족으로부터 축출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더라도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2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무례한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아버지는 나약하고 비겁한 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기 명예와 권위를 다 버리고 수치와 불명에 당하는 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버지상을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의 무례한 요구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마음으로 삼키고 침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죄악된 행동을 처벌하기보다는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이죠. 심지어 아들의 불순종과 그의 그릇된 욕망이 그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죄를 범할 자유마저 허용하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신 겁니다. 13절에서 둘째 아들은 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른 채 상속받은 재산을 다 모아서 신속하게 현금화를 합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족의 토지와 재산을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급하게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는 이웃에게 아주 값싸게 자기 유산을 처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마련한 둘째 아들은 불과 며칠 만에 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리 확보해서 신속하게 집을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는 책임의식 없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협동정신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욕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들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하죠. 그것은 극도로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아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허랑방탕해서 가져간 돈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건대 낯선 청년이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겠죠. 유망한 사업을 제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교계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가져간 돈을 짧은 시간에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추수를 할 때 키질을 해서 낫알을 공중으로 던져 올려서 쭉정이를 사방으로 멀리 흩날려 버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방탕하게 살면서 마치 쭉정이를 공중에 날려버리듯이 아주 경솔하게 재산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죠. 14절을 보시면은 재산을 다 없앤 이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앴다, 탕진하다, 이 단어는 허랑방탕과 낭비란 단어와 결합되어서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인 방탕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무절제한 욕망의 추구는 반드시 성적인 방종으로 귀결되어졌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증거로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이렇게 비난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란 말처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다 없애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실력도 경험도 없는 이 청년은 낯선 도시에서 그의 돈을 노리는 거짓된 친구들과 사기꾼들에 속아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장사하면서 돈을 날려버렸겠죠. 술집과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겠죠. 마침내 소유했던 모든 돈을 탕진했고 돈이 사라지자 함께 있던 친구들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흉년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힘든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과 사의 위기에 처한 이 청년은 흉년의 때에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어리석게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타협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게 되죠. 15절 16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는 그의 지인에게 간청을 해서 그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목숨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타협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붙여탄다는 단어는 악교를 가지고 붙이는 것처럼 정말 절실하게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인은 더부살이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그에게 되리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되리치는 일은 악취가 풍기는 일이죠. 그리고 더러운 일이죠.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도 않습니다. 되리치는 조건으로 그는 악취 풍기는 더러운 움막에서 잠을 잘 수는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쥐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죠. 영양이 별로 없지만 흑인을 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그의 지인은 그것조차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그를 철저하게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유대 집안에서 자란 멋진 청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극빈의 현실이고 극도의 고난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그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철저한 소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때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얻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면 말이죠. 돌이킨다는 단어는 제정신이 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객관적 현실이 뭘까요?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독립의식, 교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버지의 지도를 거부하는 불순종이 나오고, 이 불순종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 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이 탕자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과 고집과 선하게 말하면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항, 불순종, 그리고 내 의지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로 인생을 시작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악된 욕망에, 정욕에 무기력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죄에 노예된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탕자요 탕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탕자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문명은 탕자의 문명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지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많은 성취를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통해 인류를 공멸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선물들 가지고 혼자 독점하고 다른 자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일들을 인류가 행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이 문화를 우리는 온통 음란의 바다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IT 기술들과 문화가 결합되어서 온통 음란의 바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가 탕자 문명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력을 발휘해서 약자를 짓밟고 피눈물 나게 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온갖 이 악한 현실이 우리 사회 속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무의 뿌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열정과 능력, 모든 것들도 부패하고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은 지인에게 더부살이하는 어리석은 탕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길이 어디 있을까요?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굶어서 죽는 처지에 놓였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불순종과 교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이제 죄를 인해서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니까 나를 종들의 하나로 받아주기만 하셔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라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참된 회개의 그런 방향 전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사람을 억압으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속박으로 이기면서 집 떠나서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나답게 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순종을 향한 자유이지 방탕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로 살던 사람이 아버지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집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십니다. 섬진강에서 태어나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북태평양 베링해에 사는 연어들이 있죠. 그 연어들은 산란기가 가까워지면은 섬진강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섬진강에서 베링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2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물인 연어가 어떻게 해서 섬진강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말로는 유전 채 속에 GPS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섬진강에 머물 때 맡았던 냄새와 채취를 기억하고 그것을 쫓아서 2만 킬로를 이동하여 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회귀 본능을 하나님께서 그 미물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지난주 소개했던 윤영미 씨의 어머니는 초등 2학년 때 월남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 부모님을 뵙지 못한 채 남한에서 90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데요. 딸도 잘 못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신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90세 되신 할머니께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한다는 거죠. 뭘까요?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당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이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안식하며 회개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들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몸은 상하고 지실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인악한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 발걸음을 아버지를 향해서 옮깁니다. 돌아오면서 수백 번 되뇌었겠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수많은 말을 되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지면서 돌아왔겠죠. 그 중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들이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어제나 저제나 바깥문을 열어놓고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이사가 쓴 그 소설책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죠. 죄를 범하고 가출한 딸을 위해서 항상 바깥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건성으로 무관심할 수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서 달려간 거죠. 노인이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달리기로는 제가 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대 청년이 저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비를 하는데 그 골을 먹었습니다. 제가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나이 많은 아버지, 나이 든 사람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은 있어도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몸이 불편함을 안고서도 노쇠한 몸을 이끌고 급하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을 안고 싶었어야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췄다고 그럽니다. 아마 아들은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해골처럼 말랐겠죠. 옷은 낡고 헤어져서 거지 차림이었겠죠. 더러운 움막에 살면서 돼지를 쳤기 때문에 몸에는 악취가 진동했겠죠. 일반 사람들은 코를 막고 눈을 돌리며 외면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의 생애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방황과 방탕에 대한 회한을 안고서 그린 명화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눈, 저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의 눈을 보시면 초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력을 상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에는 초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멀기까지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렘브란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보이는데요, 왼손은 강하고 근육질이지만 오른손은 부드럽게 얹혀서 아주 부드럽게 섬세하게 잡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과 같은 거죠. 렘브란트는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버지의 강하심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결합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와 하나님의 모성애가 신비스럽게 결합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아버지 앞에 아들이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들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끝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입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이 죄를 고백하는 일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았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차라리 허물을 덮어주면서 내가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단다. 네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무슨 실수를 했든지 간에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들의 범죄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형사가 혐의자를 취조하듯이 자녀의 잘못을 꼬치꼬치 깨묻고 따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죄를 고백하기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막아버리시고 큰 사랑으로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는 이렇게 하십니다. 종들에게 명령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 이야기를 하시죠.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옷과 가락지와 신발,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옷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요, 반지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신발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종들의 한 명으로 받아주시기만 하도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의 입을 다 막아버리면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완전하게 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 돌아온 그 기념을 하여서 모든 식구를 모아서 잔치를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지내면서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이죠. 그 이유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진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신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 엄마가 10개월 동안 모태에 품었다가 해산의 고통 끝에 낳아서 품에 안아 젖을 먹이던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엄마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간혹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어버리고 그들은 혹시 버리고 그들은 혹시 외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무례한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아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반역하고 떠난 아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눈이 멀게 된 그 아버지 말입니다. 아들의 큰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서를 선언하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입혀서 종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방황하고 때로 거부하고 때로 반역할 때가 혹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내어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